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또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시고 또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분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안에서 오늘도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 안에서 오늘도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대박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박난 인생들이 여러분 기쁨과 평강으로 담대하게 살지 못하고 위축되어 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배신할 것 다 아셨어요. 자기들의 마음과 고백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를 다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그런 삶이 가득했어요. 그 한마디가 이 사회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관심 갖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너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그 권능을 받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너를 만들 거야.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약속대로 그럼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약속대로 바로 그 나팔절에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전체 임한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갈망하던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이 뿌리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된 인생으로 살면 내 고백과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자기의 고백과 진심대로 삶은 연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팍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냥 다른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약속한 것, 에스겔에서 약속한 게 뭐였습니까? 계속 지금 성령 강림으로 받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영이 임하면 너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요. 따끈한 마음, 민감한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윤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저는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아요. 알고도 안 해요. 왜? 마음이 강팍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그때 너에게 내 영이 임하면 바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술에 취해가지고 술 기운으로 세상 사람은 진짜 알코올이라는 술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이라는 거룩한 술, 새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아놓고도 성령님과 만나서 날마다 대화하고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무시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없는 거나 진배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였던 10가지의 성령 받은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제일 첫 번째 증거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사람 마음에 임하지 않고는, 성령이 그 사람에 오지 않고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진심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하고 나의 구주심이라고 하고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를 2000년이 왔다 죽고 갔던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겠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박난 인생인 것입니다. 이분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보내주고 하시는 성령님이 어느 정도의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자기가 대박 나누고도 쪽박 찬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마귀에게 여러분 속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폭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뭔가 가슴 벅찬, 내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바로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육체가 이게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야 내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약속한 성령이 올 때 바로 그 성령은 내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다, 내가 너희들 각 사람 심령속에 1대1로 임재해가지고 너희 1대1로 만나줄 거다, 1대1로 만나주고 1대1로 교제하고 1대1로 풍성한 삶을 누릴 거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정도라고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 성령 인도받으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어디를 가든지 책임져 줄 텐데 기어코 자기가 또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놓고 주라고 해놓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하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가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자녀는 이렇게 하고 뭐 우리 나우 시간은 물질은 이렇게 한다고 다 해놓고 좀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냥 도우미로 부르고는 자기 원하는 되면 그 다음엔 도우미가 필요 없다고 주님 좀 내려오시라고 좀 비키시라고 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리가 있더라도 성령까지 보내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놓고도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이 전개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요,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기뻐하시고 놀라시고 내가 대박난 인생을 생각하시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고 계시니 이걸 깨닫고요, 인격적인 성령님을 아시고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이 성령을 의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놓고 성령을 받으라 했거든요. 그 평강은 어떤 상황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은 어떤 상황 속에는 평안을 누리고 어떤 상황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을 주기로 하는데 그 평강은 그리고는 바로 성령 받으라는 것은 성령 받을 때 바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때 내게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했는데 저기에 예수님도 보혜사였는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인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희에게, 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제자된 너희들,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얼마도록요? 한 달요? 1년요? 아닙니다.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성령은 왜 보내주셨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보내주셨다고요. 그 다음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보이지 않아요. 육이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너희들은 안다. 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만져본 적도 없는 2000년에 오셔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나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적에 너희들은 안 하니. 다시 띄워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요? 성령이 오셔서 어디 계시냐? 성령이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신다고요. 그럼 믿는 자들은 나와 성령이 함께 계시냐 하면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서 나를 1대1로 만나주니 이 기쁨난 대박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기뻐해야죠. 기쁜 일인데 기뻐 안 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박 나는데 대박 난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까? 그 다음 다시 띄워보세요. 오늘 내가 잘생긴다 보니 계속 나를 비추네. 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속에 계시겠다고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지금 내 속에 진리의 영 성령이 와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뭐 하실까요? 주무실까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와 계신 것이고,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니까 뭐가 거짓말인지 뭐가 참말인지 아는 거예요. 뭐가 진실된 믿음인지 뭐가 모양뿐인 짝퉁 가짜 믿음인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만나서 말씀과 은혜를 알고 사명에 집중해야 될지, 누구와는 거리를 둬야 될지가 진리의 영이 성령님만 사람을 알게 되었다니까요. 진리의 영이 완전히 모르면요 계속 마귀에게 보이피싱 당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이피싱은 돈 잃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귀에게 보이피싱 당한 사람은 승리하는 삶, 예수 믿는 대박난 삶이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대박난 인생,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역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언제까지? 영원토록. 어디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체험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신 이유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어머니 계신 제가 대구에 가려면은, 또 전에는 처가에 가려고 김제로 내려가려면 기본적으로 차에 기름이 있나, 차는 정상이고 좀 운전은 잘하지만 기름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근데 대전쯤 갈 정도로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분명히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기름을 넣을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기름을 넣어야 가서 중간에 고속도로에 서거나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름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넣어가지고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갈랑갈랑 할 정도로 톨게이트 정도 가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낭패보는 인생이 되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 노래하면서 처가도 가고 어머니 계신 데도 가야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곳과 약속한 곳을 삼형제를 향해서 성령 충만해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름 있긴 있지만 조금 가다가 멈출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성령 받은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신 이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 보고 뭐 그냥 거룩 하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 부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성령이 원해 그래서 깨닫게 했으면 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얼마나 귀엽고 이쁘게 귀염둥이처럼 보신 줄 아느냐. 그런 줄 알고 너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 듣고 기절초풍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친밀하게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의 삶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기도하는 척만 하고 보지 않을 때는 온갖 나쁜 일 다 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하실까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가 여러분 내 배우자에게 내게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한 몸인 배우자에게 나타나고 자녀에게 나타나고 이웃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져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쓸데없는 것 이것저것 집어넣어가지고 배부른 줄 아는데 잠시 가다 그 인생 스톱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걸 알지 못해. 다시 말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되는데 세상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재미로 기쁨을 대체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진정한 기쁨을 주는데 세상 것은 재미는 주거든요. 그 재미를 얼마 못 가가지고 이거에 빠졌다가 요거 못하고 저거에 빠지고 저거에 빠졌다가 못하고 또 다른 걸로 빠지고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돈에 빠졌다가 이제는 성적인 쾌락에 빠졌다가 이제는 골프에 빠졌다가 이제는 뭐 주식에 빠졌다가 이제는 동창에 빠졌다가 이제는 뭐 산악에 빠졌다가 이제는 자전거에 빠졌다가 뱅뱅 도는 것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충만받으면요 세상에 유사품인 그런 재미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샘솟는 기쁨이 있는 삶으로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충만, 성령 충만은 비워준 곳에 채워지는 것이지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 부어주지도 않습니다. 비워야 됩니다. 더러운 곳을 비워야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오른편에 깊은 곳에 가서 오른편에 던져라. 순종했을 때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빈 항아리를 가져오라 가지고 빈 항아리 6개, 돌 항아리 6개 가지고 빈 곳에다가 물을 채우라 해서 빈 항아리에 순종으로 채운 만큼 여러분 맛있는 극상품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때 선지자 학교 학생이 죽어가지고 과부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빈 그릇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빈 그릇 가져온 만큼 거기에 다 기름이 찼던 것입니다. 빈 마음, 빈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다른 더럽고 추한 것은 다 내버리고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은 부어주십니다. 충만이 임하여서 내 삶을 다스리는 내 삶을 지배하는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내 삶에 나타나고 말이 덕스럽고 은혜스럽고 사람의 살맛이 나게 해주고 아니면요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여러분 그 가슴을 찢어놓은지 모릅니다. 가슴이 30년 멍들게 만들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 충만 받은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 내 가장 한 몸인 배우자를 살맛나게 하는 말을 해주시고 내 자녀와 부모에게 가슴 따뜻한 살맛나는 말을 성령의 언어로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 만나서 만나면 안 좋은 이야기는 하면 안 좋게 돼요. 좋은 이야기는 말하면 커지게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시작된 이 말씀 나누는 모임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식회사 봄월드에 최복희 이사장이라는 분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십니까? 이 간증을 영상을 보시면서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게 되었나 보시고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듣고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가난하다는 것이 이제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던져진 느낌, 근데 갈 길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모르는. 그래서 그때 제가 간 게 2층 외진 곳에 있는 그 개척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한 20살 때 이제 저희 남편, 그때 남자친구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리고 첫사랑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친구나 또 결혼이나 이런 미래에 대해서 같이 꿈꿀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남자친구 엄마가 믿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걸 알게 됐죠. 그때는 어리니까 잘 모르고 단순하게 그냥 좋은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고 싶다는, 그리고 집에서 빨리 독립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가게 돼요. 졸업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저는 무지 반대하는 결혼을 해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1년에 이제 아기를 낳고 제가 너무 가난하다는 것이 이제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어요. 결혼 반지, 결혼 때 받은 것들 다 팔아 쓰고요. 만지도 않은 거. 그리고 돌, 백일 이런 것도 팔아 쓰면서 이렇게 가난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엄청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갈급하고 갈증나고 어떻게 살지 모르고 막막하고 세상에 던져진 느낌, 근데 갈 길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아주 어린 날 당하게 된 거예요. 24, 5 그때죠. 그리고 우리 둘이는 다 취업도 못해가지고 남편도 못해가지고 아이 하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또 아이 없고 돈 끌어다니고 막 문전박대 받고요. 돈을 꿀 수도 없고 팔을 것도 없고 또 살 길도 모르겠고 취업도 안 되고 이런 날이 저희들에게 있었어요. 그 절박함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간 게 2층 외진 곳에 있는 그 개척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아예 없고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축복해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갈 데 없으니까 교회 가서 그냥 그분들 만나는 거, 예배 드리는 것도 같이 그 환남하고 교제하고 이런 게 좋아서 처음에는 막 도피처처럼 갔습니다.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 그러신 걸 제가 듣게 되고요. 철야 예배에 갔을 때 찬양 부르고 한데 막 이렇게 감동이 일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면 나도 깊이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숙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기도도 못하고 눈치 보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저의 성품을 아시고 하나님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집에 혼자 그냥 막막해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또 이상한 말이 집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성령세를 받게 됐고요. 그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걸 제가 경험해서 그게 제가 인생에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실체가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이 저의 성품까지 하시고 집으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제가 얼마나 더럽고 쓴뿌리 악함이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사람인 걸 다 알게 하시고 또 그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하시고 눈물 콧물 빼며 회개를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가 이 나의 죄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어요. 그때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사건이 된 때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환경이 바뀌진 않았는데 평안과 기쁨이 저에게 쏟아졌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가서요. 주님 저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저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써주세요.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엄청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서 기도 제목이 변하면서 그리고 애시당초 절박했던 가난의 문제와는 저절로 해결이 되어버려서 이제 본죽의 이사장이 되어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개척교회 찾아갔겠습니까? 자기의 절박함, 아픔,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아니 오히려 이 사람이 처음 만났던 첫사랑이 예수 믿는 집안의 남자였고, 그리고 그 집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안 된다고 알기 때문에 이 친구를 잃기 싫고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한가 배려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가난 때문에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어디를 갔습니까? 주식시장에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절박한 문제, 이 사람에게는 가난의 문제였지만 내게 질병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성령 체험했습니까? 부자 되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때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나온 사람과 만나서 기도 제목 나누고 이야기하니까는 그게 좋아가지고 도피처처럼 갔다 교회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나와서 철야 예배도 참여했다는 거죠. 금요 철야 예배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입으로 말하니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니까는 그날 당장 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아시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숙기가 없는 사람인 줄 알고는 집에 가서 그날 아침에도 뭐라 했어요? 집에 혼자 막막해서 그래서 텔레비 보고 그냥 다른 거 누워있는 게 아니고 혼자 있는 집에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러면서 입에서는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다,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면서 성중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는 주님, 그리고 자기의 성품까지도 또 숙견까지도 아셔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한 걸 알면서 집으로도 조용히 찾아오시는 성령이 만나면서 이 사람이 기도 제목이 다 바뀌어버려요.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눈물 콧물면서 회개하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사건을 전에는 머리로 말하는데 이제는 내 모든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런 주님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실 때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이런 기도로 바뀌어져 버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부자 되게 해주시고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기쁨 속에 있는 이 역사, 이제 오늘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세 가지로. 본죽 최복이 이사장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난과 절박함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픈 거, 부끄러운 거, 그거 왜 이런 일이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대박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런 문제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냥 적당히 세상 살다가 그냥 천당에 뒷자라 좋으니까 그것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 마음은 성령이 주는 마음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는 반드시 구원을 잃게 되거나 큰 시험에 빠지고 마귀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면 나도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 임한 자 임하는 마음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면 우리 마누라 바지가랭이 잡고 치마 자락 잡고 난 천당 가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 많이 하시니까 나는 천당 뒷자리를 이어주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든지 안 했는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 절박한 문제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지니까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오면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라.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믿음의 성령 미리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입만 열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옆자리에 있으면 같이 불도 받는 거예요. 입만 열면 뒷담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귀가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 자리는 반드시 떠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기도하는 모임, 기도 20회 자리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주는 그 갈망함,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여러분도 갖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그가 교회에서 받을 수 있으면 교회 줬을 거예요. 근데 그가 숙기 없는 걸 알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집에서 만나준대. 이 사람이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던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가서도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나의 성품까지도 기질까지도 성량까지도 아시고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성령 받고 방언도 터지고 은혜를 눈물 콧물 나가 해주셔가지고는 여러분 배려하신 이 멋진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안에 와 계신 성령인 줄 알고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우리가 물질에 약한지, 이성에 약한지, 권력에 약한지, 욕심에, 돈에, 뭐든지 약한 걸 아세요.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통탄하면서 탄식하면서 내 대신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인격적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이렇게 귀한 분을 보내주는데 쓰지 않으니까 굳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죠. 그 귀한 걸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아놓고도 선물 하나 나서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고아도 아니면서 고아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우시는 거예요. 마귀는 깨춤을 추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속아 살지 맙시다.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성령님 저도 만나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만나기로 합니다. 성령 속에 있는 하나님, 누구의 간증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입술로 내 삶 속에 찾아와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 입술로 간증해서 내 가족이 또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 체험하고 내 목장의 식구들도 내 동창들도 만나게 해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1시간 기도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딸이 미국에 학위 받는 것 때문에 9개월을 떠나 있어야 되니까 그게 9개월 된 아기 손자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게 이 손주를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를 돌보면서 잠이 좀 와서 잠깐 쉬고 누웠는데 잠이 쏟아졌어요. 한참 딴잠을 주무시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얼굴에 뭔가 이렇게 얼굴에 닿는 느낌이 있어서 눈을 딱 떠보니까 그 9개월 손자가 말이에요, 자기 얼굴을 할아버지 목사님 얼굴에다가 이래 비비고 있었어요. 비비고 막 있었어요.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얼굴을 비비던 이 손주가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또 다른 곳에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혼자서 잘 놀더라는 겁니다. 좀 2, 3분 또 놀다가 또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얼굴에 자기 볼을 비비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8번 하더랍니다. 혼자 놀다가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안심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흐뭇하든지, 그 손주가 얼마나 이쁜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리고 그만 그 손주에게 홀딱 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못할 일이 없고 아낄 것이 없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9개월 된 손주를 보면서 목사님이 그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걔가 지금 어리기 때문에 큰 돈을 준들 걔가 쓰겠습니까? 자동차를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유나 장난감 정도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장성해서 필요하다면 할아버지 목사님이 줄 수 있는 것 모든 건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성령님 앞에서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 우리 성령이 와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내 보호를 비비면서 성령님 계신 걸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대박난 인생인 줄 알고,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계시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싶고, 또 일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설거지하다가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신다면 그게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보호를 비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호를 비비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자기한테 뭐 아무리 준 것도 없고 손주에게 주는 것밖에 없는 할아버지인데도 이 손주 자기가 있는 걸 안심하고 기뻐서 그 보호를 비비고, 또 놀다가도 또 생각나고 와서 비비고, 할아버지 계시네 좋다 하면서 또 비비고, 이런 모습 하는 거 보고
좋아서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계속 계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계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지 않았다면 내 강팍한 마음으로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살 텐데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령의 감동 속에 내가 이렇게 신나는 대박난 셈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성령님께서 기뻐하고 하시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여러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려서 자기의 독생자도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아끼시는 것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뭘 주저하시겠어요? 이 자신감으로 여러분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시고 이 기쁨으로 성령 충만을 더욱 삼하시기를 바랍니다. 최복 이사장처럼 성령 체험하기를,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니까, 그래서 철학기도도 오고 새벽기도도 오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목장 모임 나와서 말씀 은혜를 나누니까 그 마음이 성령께서 이제 드디어 부어주시려 할 때 집에 혼자 있을 때도 간절히 사모하니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설교 듣다가도 성령 받는다고요.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성경 읽다가도, 설교 듣다가도, 기도하다가도, 목장 모임 하면서 말씀 나누는 모임 속에 있고, 남녀 선교에서 또 함께 뜨겁게 단기 선교 가서도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시는, 대박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